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처음에 한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라 모든 세리라고 그랬는데요. 몇 명의 세리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텍스 컬렉터들, 이 세리들이 단체로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세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CPA랑 달라요. 그냥 공인 회계사가 아니고 당시에는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아주 천대받던, 돈은 많이 받지만, 돈은 많이 벌지만 부정적인 돈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귀속돼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피를 빨아먹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리들이 얼마나 죄인 취급을 받았다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의 창녀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즉 같이 상종을 말아야 할 천한 신분의 죄인, 사회적 계층이 아주 밑바닥인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음식을 같이 먹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면 우리 같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 줄 알 텐데,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줄 알 텐데, 우리처럼 깨끗한 사람들끼리, 거룩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지 왜 저기 저렇게 더러운 죄때가 잔뜩 묻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죄인들과 어울리고 상종하고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저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님이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이루어질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조차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생각의 어느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이 당연하게 틀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야, 나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것이 의롭다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것이 팩트라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했어요. 그죠? 실제로 죄인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같이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틀린 게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일도 없었고 말을 섞는 일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혹이라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주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멀리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보이려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거룩함이 죄인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통틀어서 하나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고요. 그 마지막 종결에는 진당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맥락이에요. 근데 오늘은 진당한 탕자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고 또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하신 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잖아요. 아니 100마리 중에 양 하나를 잃으면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99마리를 그 들에 그대로 둔 채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따라 나서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글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그럼 이 99마리 목자 없이 들에 있는 이 양들을 어떻게 해?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99마리가 혹시 맹수리 나타나 더 많은 3마리, 5마리, 10마리가 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글쎄요. 그게 과연 더 이익일까요? 글쎄요. 그게 그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제 계산으로는 솔직히 그래야 되는 건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아니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양 100마리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든 이유는 혹 사람의 생각에는 저처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면 죄의 생각이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자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마치 양 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죄의 길로 빠졌던 그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빠져버려서 전도에서 이탈한 양이 고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소수에 불과한데 99마리를 잘 지키는 것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게 더 효율적이고 더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의 가치는 커봐야 고작 100분의 1, 1%예요. 1%. 그런데 주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양을 전체 100마리 소유 중에 한 마리니까 1%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남은 99마리의 전체 가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심정은 99마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한 마리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정신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각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하나님께는 100%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런 계산법이 타당하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가더군요. 저 아이가 둘 있는데요. 이제 8살이 곧 되는 아이와 이제 막 3살이 되는 딸 둘이 있는데 아이가 둘 있다고 해서 한 아이당 나에게 50%의 의미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큰아이 유한이도 저와 아내에게 100%의 가치가 있고 작은 딸 시완이도 저와 아내에게 100%의 가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안 되지 이게. 그런데 실제로 사라지는 이 다이나믹은 50, 50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100밖에 없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100%를 더 만들어서 100을 만들지언정 이걸 50, 50으로 나눠서는 아이를 사랑하고 케어할 수가 없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마치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나머지 9명의 자녀들하고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쳐요. 그 정도면 찾아볼 만큼 찾아본 것이니까 서운하기는 해도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고작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훌훌 털고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까요? 10% 모자라니까 90% 남았으니까 하나 더 나서 100% 채우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을까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잃어버린 한 아이로 인해
대못이 박혀질 것입니다. 마치 10명의 아이 모두를 잃어버린 것 같은 무게의 고통이 평생 그 부모의 마음에 지워지게 될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단지 전체 아이들 중에 고작 10%를 잃은 것이지만 실제적인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잃어버린 아이 하나로 인해 부모의 마음 100%가 다 쓰여지게 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저와 같은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까? 몇 퍼센트의 마음을 나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 100%요. 100%라고.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assumption해요. assume해요. 그리고서는 나 같으면 그냥 아이가 좀 없으면 모르겠지만 10 중에 하나니까 10% 주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100%의 마음을 다 썼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대요. 어쩌면 그 목자가 가서 발견한 그 순간까지도 야, 너 나 찾느라고 고생 많았지. 내가 너 안 찾아볼 줄 알았지. 99마리 양이 더 많으니까 너 하나쯤 잊을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다 두고 너 찾으러 왔어. 이리 와, 이리 와. 어쩌면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데도 지 맘대로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직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 다 구경하지 못했다고, 누리지 못했다고 계속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래서 그 목자가 가서 양을 들쳐업었는지도 몰라요. 앞다리 두 손으로 잡고 뒷다리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들쳐업은 거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진 어떤 성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들쳐업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너 이제 아무데도 못 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양 다리를 손에 들고 붙들고 기뻐서 돌아오시는 주님의 모습.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벗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양을 찾아노라 그래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나의 양. 아니 뭐 나의 양이야.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을 한데도 지 마음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죄의 길로 들어서서 곁길로 빠지고 하는 그걸 쫓아가서 억지로 붙들고 왔는데 그래도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의 양. 영화에 이렇게 무서운 스토커들 나오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스토커는 없어요. 그런 스토커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까지 있어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쫓아오셔서 자와 끄시고서는 잔치를 벌였어요. 양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잔치를 벌여서 함께 즐기자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기 있어야 돼요. 수진자매가 딱 안에. 그쵸? 고기가 있어야지.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어쩌면 그 잃어버렸던 양을 새끼 양 같아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가죠. 그 새끼 양을 다시 되찾아온 그 기쁨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지도 몰라요.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셀러브레이션이 주님의 세계에는 수도 없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가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한이 있어도 그 어린 양 하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벗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셀러브레이션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래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마리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즐거움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창녀들과 같이 취급을 받고 있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을 바라보는 목자된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1%밖에 안 돼요. 99% 지켜야죠. 뭐 그렇게 더럽히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잘 보존했다가 유지 잘하고 있다가 우리끼리 쿵짝쿵짝하고 천국을 누리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은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서 한참 멀구나. 너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철없는 아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큘라가 아니라 드라크마. 1부에서도 이 농담은 통하지 않았어요. 2부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크게 웃었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농담을 하지 않을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드라크마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실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은화. 그 헬라에서 사용하던 실버 코인인데 무게가 4.3g 정도 되는 현재 미화의 가치로 보면요. 은화인데 또 정말 이렇게밖에 안 나가나 싶을 정도로 상상해 보세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오늘 미화로 달러로 생각하면요. 18센트 내지 19센트 정도의 가치의 이 은화 하나다. 그런데 은화 10개. 뭐 그래봤자 2불이 2불. 그냥 2불. 그런데 오늘 어떤 여자가 이 10 드라크마를 가졌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야 지금 이 비유가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결혼 선물로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거나 모자에 매달고 다니면서 애지중지했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결핍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의 증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거죠. 결혼 반지 우리 간직하는 것처럼. 그죠? 그거 잃어버렸다고. 정말 그래요? 안 그렇죠? 예, 저도 여기 결혼 반지가 여기 있는데 잃어버린 그냥 제가 이걸 안 끼고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침에 나올 때 나를 생각 안 했구나.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존경의 표시죠. 존중의 표시고 그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히 10분의 1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는 100분의 1이었죠? 이번엔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10개의 온 전체에서 하나가 없어진 9개의 목걸이를 내가 하고 남편 앞에 탁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보면 아니 그거 괜찮아 9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봐주면 참 좋은데 아니 그거 원래 잘 간직하기로 우리 약속한 거잖아. 그거 좀 조심조심해서 우리 간직하기로 우리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 마음에 서운함을 생겨날 수 있죠. 그 생각 때문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요. 등불을 들고 키고 다니고 그 20센트 되는 가치 때문에 그리고 마당을 쓸고 다니면서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20센트 남짓하는 작은 가치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의 증표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9절에 찾아내면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또 즐기지 않겠느냐.
뭐 한대요? 파티. 뭐 있어야 돼요? 고기. 고기 살려면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필요한 부위만큼 그냥 끊어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마리 그냥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0센트짜리 이거 하나 찾았다고 수십 불, 수백 불의 가치가 되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대. 그것이 마치 잃어버린 죄인 그들이 마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마치 그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존귀라는 말은요, 한글 사전에 보니까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옆에 사람 보고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네. 얼굴 보면 도저히 존귀하게 안 생겼죠. 그런데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이에요. 참 우리 믿음이 필요한 때가 많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왜 존귀할까요? 왜 신분이 높아요? 우리는 무슨 노예 3년 제도의 이런 신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덩달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마리 양들이 존귀한 양들이었는데 한 마리 양이 코스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곁길로, 즉 죄의 길로 빠졌어요. 자, 그 양은 존귀한 양일까요? 아니면 정말 가치 없는 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를 때 잃어버린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어도 나의 양이에요. 여전히 그 본질은 존귀한 양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존귀한 마음, 존귀한 눈으로 못 볼 영혼, 못 볼 양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되찾으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요 대단하십니다. 단순히 양을 찾아 들판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열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마당을 쓸고 있는 여자의 마음도 비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낮아진 자존감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님이, 내 자녀가, 친구가, 회사 동료들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누가 우리를 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너는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 생명과 주고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한국의 한 탐사팀이 강력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159명의 강력범죄자들의 성장사를 심층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는 경험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이 범죄학의 생애 과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살인, 강도,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유죄로 확정된 159명의 성장 배경과 학교 생활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바로 가정에서 겪은 불행이 범죄로 이어진 예가 많았다는 거예요. 강력범죄자들의 가정사는 불행 그 자체였다고 해요. 조사 결과 부모의 이혼, 외도, 학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강력범죄자는 그 159명 중에 66.7%나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직접적인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혹은 방치 등으로 학대를 받았던 이들이 그중 34.7%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조사에서는 어린 시절 아이들이 가정에서 겪은 불행이 강력범죄자를 만들었다고 결론을 유추하고 있지만 이 분석 결과를 보면서 제게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그냥 불행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불우한 가정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불우한 가정 그리고 불행이라고 표현된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가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 그들은 다양한 불행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런데 공통된 메시지를 그 여러 소스로부터 받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치 없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거나 신체 및 언어폭력을 당할 때마다 아이들은 무언의 메시지를 부모들로부터 그런 인상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너는 가치 없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덩어리야. 너는 걸리적거리기나 하는 애물단지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았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부모님들의 이혼과 외도를 목격하면서 자기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중요한 존재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또한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너는 가치 없어. 너는 nothing이야. 나는 너의 존재를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것이 그 속에 상처와 분노를 쌓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쌓여진 이 분노, 이 상처들을 표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왔는데도 그 누군가가 그 아프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리마인드 시키는 비슷한 일들을 나를 무시한 일을 대할 때, 나를 무시하는 언사를 행할 때 그 어릴 때의 분노가 폭발해 나왔겠죠. 그래? 내가 가치 없다고? 정말 가치 없는 게 뭔지 보여줘? 정말 모두 다 같이 없어져 볼까?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분노가 왜 솟지 않았겠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 배우자가 자기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럴 때마다 상대 배우자는 이런 메시지를 듣겠죠. 당신은 가치 없어, 나에게 당신은 별로 큰 의미가 아니야. 이런 생각, 그것이 오해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메시지가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죠. 이럴 때 사람은 더 살고 싶은 이유를 상실하죠. 분노가 일어나고 보란듯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부모와 같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쉽게 파괴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누가 망가뜨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가나 그런 충동을 느끼죠. 어떨 때 느껴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래, 무가치하지 그래, 난 무가치해. 무가치한 게 뭔지 보여주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이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냐는 문제예요.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이러한 죄로 만연합니다.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본래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의 약하고 죄가 많은 현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는 그 눈으로 가치 있게 대하고 대해주고 말해주고 그런 눈빛으로 봐주는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주목받는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어주고 봐주는 일이 있어야죠.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문제는 모두가 상처 입은 모두가 그러한 상처와 고통의 피해자로서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받은 상처를 다 스스로 이거 감당하고 나서 누군가를 그 눈으로 쳐다봐 준다는 것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중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서로 주고받는 고통들이 서로 컨플릭이 일어나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이 생겨나죠. 그 답이 없고 소망 없는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소망이 전혀 없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바로 이 철저한 절망의 깜깜한 어둠의 순간에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똑똑히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주 죄의 한복판에서 죄에 푹 절여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때 사랑해야 아무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사랑을 보여야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면서 아무 조건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너는 이만큼 가치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얼만큼? 내 생명을 주고 싶은 만큼. 그게 너의 본질이야. 그게 본래 너의 모습이야. 이제 이것을 딛고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발판으로 그렇구나. 나는 본래 이러한 존재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거기서 회복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줘. 아직도 방황하고 곁길로 나가 있는 죄인들. 아직도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나 혼자 죄의 길 가운데 빠져있는데 저 99마리 의로운 양들이 나를 걸떠 보긴 하겠어? 99마리 양들이 목자를 충분히 기뻐하게 하고 있을 텐데 그 목자가 내가 없어졌는지 알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 가운데 혼자 나는 가치 없어, 나는 가치 없어. 그러면서 그 속에 죄 가운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악순환 가운데 빠져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도 네 주위에 허락된 그 아직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치 있는 눈으로 쳐다봐주고 그들을 그렇게 봐주고 대해주고 말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사명 중에 사명으로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깨지고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그 계산법으로 100%의 눈으로 설사 죄 가운데 있더라도 설사 허물 가운데 있더라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너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본 모습은 가치 있는 존재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 그 눈으로 끝까지 쳐다봐 주는 이 소중한 사역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 우리를 심어두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라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꽂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치 없어 보일 때 바로 그때 가치 있게 봐주고 대해줄 수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가치 있어 보이는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거 보고 꽤 하네? 그럼 어제 한번 해볼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할 반응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가장 싸구려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봐주는 일이에요. 안 그런 것을 그렇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모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고 드라크마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가치 없어 보일 때 그런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가깝지 않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깨끗함을 증명하려면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찾아가 음식을 먹고 영접하는 자가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본심을 알아주는 철든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가치 있게 봐주는 만큼 그 기대치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죠. 어렸을 때
아,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마음에 저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래요. 이렇게 맘먹게 되죠. 똑같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 그것보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가 나에게 100% 가치야. 그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께 100%의 가치고 나에게 100%의 가치.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도 100%인데 내가 더 애써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봐주는 사람이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주님은 그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정에서 아내, 남편, 아이들, 부모님을 볼 때 그들의 가치가 가장 낮아 보일 때, 죄가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게 대해주고 봐주는 일, 이것이 사역이에요.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그러한 것을 무슨 성격 좋거나 인격이 좋아지면 행하는 일로 보면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이나 하고 주님께 손들고 찬양이나 하면 그것이 하나님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안 변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삶이 변하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가장 감추고 싶고 누추하고 창피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삶의 가장 약한 바로 그 갈릴리,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하자고. 거기서부터 저는 본래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몸이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봐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어수룩한 형제자매가 눈에 띄거든 그 모습 뒤에 감춰진 존귀한 모습, 가치 있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고 대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인격 좋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No. 아무리 인격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그들의 계산법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것밖에 안 돼요. 진짜 좋은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의 시각으로 100%로 함께 봐줄 수 있는,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여도 그들의 본래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 봐주고 대해주고 지속적으로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야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거는요, 프랙티스 할 거예요. exercise 1, exercise 2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연습 문제 잘 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길이 들여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더 안정감이 돼요. 한번 풀어본 문제는요, 다음번에 또 문제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요. 푸는 방법을 아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풀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 성령님께 그 눈을 허락해 주시길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그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저도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믿음으로 봐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피지컬리 그냥 보면 다 망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있는 존귀함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봐주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시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제 팔짱 핀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팔짱 핀 거죠. 뭐 걱정해요? 그죠? 팔짱 핀 것을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설교 노트에 있는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그래서 기억하면서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응답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제가 주님의 생명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가치 있게 바라보고 대해주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곡주인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빠졌어요. 주님의 목자된 음성 듣지 않고 내 원하는 길로 달려왔습니다.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잊혀졌어요. 마음은 강박해지고 돌같이 굳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내고 시작해야 할지, 주님의 손을 어디서부터 잡고 나아가야 될지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시겠대.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마음에 길을 내시겠대.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존귀함을 뜨겁게 고백하신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본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그 눈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들을, 동료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밖에 있는 죄인을,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많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바로 그것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이 사람을, 이 영혼을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 확신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